자, 우리 반갑습니다. 외국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예,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오히려 더울 정도인데요.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가을이 또 지나가면 겨울이 오는데요. 우리의 죄송한 어린 제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우리 집안에 있는 아이들도 이번 연도같이 빠른 적이 없다는 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즌 세월이 빨리 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 붙드셔야 돼요. 오늘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거룩한 10월 첫째 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 주님의 영광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한테 감사하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능력을 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제박 치면서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구할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고 주만 따라가리라.
작은 심음에도 갚아주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끝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주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월 첫날을 맞았습니다. 첫째 주를 맞는 이 귀한 시간 또한 이 10월은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는 귀한 날인데 오늘 정도 풍해가 있는 귀한 주 많은 은혜들이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내 말 문제와 상처 시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달라.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 문제들과 질병과 질병을 내려놓고 주 앞에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세례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님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의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기를 준비하고 들판의 곡식들도 추수 때를 기다리며 빨갛게 누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풍경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살아가는 삶을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성으로 경배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기도 하며 삶 가운데 많은 죄를 졌음을 자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한가운데 죄를 짓는 모습을 보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죄를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0월에는 교회에 행사가 많사오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어 모두가 사랑과 협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상가와 이웃들에게도 은혜 주시어 저희 교회를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 믿음의 복을 주시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 이 나라 이민족 교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 땅과 교회들을 사랑하고 있는 줄 아오니 위험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으니 저희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정과 사업장에도 지혜를 주시어 모든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족 간 이웃 간에도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가 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함을 알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있는 자연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된 부흥회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자연교회 성도님들 모두 참석해 하시고 특히 송성훈 감사 목사님을 축복하시자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연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경자 성도님을 비롯하여 박영래 권사님, 서혜정 성도님, 신명주 집사님, 이승추 집사님, 그 외에도 몸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이 연약함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옴으로 인해서 더욱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간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을 실어주시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행복하고 복된 날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주보하고 스크린을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를 백신을 다 맞고 계시고 또 이제 맞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2차를 저번 주에 맞았는데 몸이 좀 약간 안 좋았는데 금방 하나님 은혜를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들께서 2차까지 꼭 다 맞으셔서 일단은 조금 맞으면 안정된 마음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죠.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부흥회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고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을 포함해서 총 7번이 진행이 됩니다. 저녁 7시 반, 새벽은 5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정말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부흥회를 못했고 수련회는 당연히 못하고 했는데 좋은 기회이고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는 주제로 시작되는 귀한 또 송수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양식을 먹고 여러분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강사 목사님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보를 잠깐 보실까요? 주보 그 안쪽 면에 보시면 교회 창립 감사 부흥의 예배 순서를 제가 아예 넣어놨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말씀과 제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7일 동안 진행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미리 은혜 받기 전에 미리 그 말씀을 읽어오시면 더 은혜가 되고 제목도 있습니다. 새벽에는 또 요나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텐데 여러분들 요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흥의 3박 4일 동안 성령의 축제, 은혜와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맡은 부흥의 담당 예배 기도자들 제가 연락을 했지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 및 성경 필사 봉헌식을 10월 24일 날 주일에 가서 밖에 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이게 우리 교회 1년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한마디로 생일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일과 교회의 생일은 차원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샀고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전에 자연교회가 창립됐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며 또 10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감사의 10년. 다시 한번요. 은혜와 감사의 10년. 예, 1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였음을 믿으십니까? 장로님만 믿으시나? 믿으세요? 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슬픔, 어려움, 또 우리 교회 통해서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지만 돌아오면 주님의 은혜와 감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기대와 성장의 10년. 이것은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10년 후 20년, 20주년 때 기대와 성장의 모습을 보일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통상 교회가 창립되고 10주년이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기반도 닿고 또 여러 가지 새롭게 출발하는 기간이 10년을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10주년 감사예배 성경필사 봉헌식을 은혜로 준비하여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실 게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교회 환우들이 좀 있죠. 우리 정경자 성도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고 광희 권사님은 퇴원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또 나오실 거예요. 이게 잘 아물질 않아서 좀 고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서혜자 성도
제가 어제 일부러 전화를 드렸더니 허리가 많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성도님, 그건 의사랑 주님이 하신 거라고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외로운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명기 집사님도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그래서 부흥회 제 겉면에 일부러 안 드려서 그런데 정말 좀 괜찮으면 오겠다고 약속을 또 하셨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집사님에서 기대해 주시고, 그 외에도 뭐 우리 위양원에 있는 이수 집사님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때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흥회도 함께 해주시고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예배도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부 드리면 10월 첫째 주, 우리 매월 첫째 주는 기감대 회계보관이랍니다. 여러분들 꼭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광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화할 시간도 없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흥회 되면 감사헌금을 드리시는데요. 이 앞에 그 헌금방을 놓지 않고 저 뒤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예물을 드리세요. 왜냐면 가끔 보니까 부흥회 막 참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 훌쩍 나고 막 듣게 되니까는 사람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뒤에 헌금방에 놓을 때 거기다 놔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재정한수 집사님께서 대피기도 하실 때 조용히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예물을 뒤에 놓으시면 잘 놔서 앞에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앞에 드리면 뒤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1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16절 구약성경 408면 전후에 있습니다. 저희 다같이 교독할게요. 사무엘상 1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좀 긴데 삶의 결핍으로 인한 문제와 상처들을 극복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흥회하고 이어지는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뭐 특세기한 때도 나눴지만 한나라는 인물이 있죠. 한나. 보통 한나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한나 하면 예, 기도죠. 한나 하면 기도. 그리고 한나 하면 또 뭐 서원 기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한나 하면 기도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보통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가 된 이유가 그가 서원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받아가지고 그 시대에 이 암흑기를 마무리하는 사무엘을 태어나게 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왜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가 됐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들아 자, 여기 보세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온이라고 나오죠. 심정.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더우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 집중해서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가을이라 이때가 약간 날씨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찍 나왔는데요. 그때 추운데 안개 거시기가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에어컨을 좀 틀어놔 주세요. 아직은 좀 그래서. 다시 집중! 네, 저를 보세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읽어볼게요. 15절 한나가 시작! 내 주여 그렇지 아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한나가 왜 기대의 어머니가 됐는지 근본도 여기 나오죠. 따라 볼까요? 심정을 통한 것. 자 이게 약간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그 뜻이에요. 저기 원어적인 뜻 심정. 이 심정이라는 게 마음이란 뜻도 있고 생명이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불임이었어요. 불임. 왜냐하면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는데 이 엘가나는 둘째 부인 분인나 사이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한나가 불임이라는 사실 남편은 문제가 없어요. 한나가 살던 사사시대는요 여성이 불임이라는 것은요 정말 참혹할 정도로 저주요 고통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여자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의 불임은 진짜. 그래서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불임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이 없는 거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고 성품 좋은 그 남편 이 엘가나는요 이 아내의 불임의 아픔을 갑절의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남편 있잖아요.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런 한나는 이 남편의 사랑, 이 남편의 위로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둘째 부인 분인나가요 수시로 분노했기 때문이죠. 자, 사무엘상 1장 6절을 현대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신은 자식을 잘라. 그런데 무자인 한나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분인나는 어떻게 마음속에 열이 올라서 한나를 괴롭혀. 여기 보면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한 줄만 돼 있지만 제가 한번 어제 한번 상상해봐서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자기 위에 있는 그 언니 같은 한나에게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아이 못 낳는 거야. 백날 기도해봐라 아이 못 낳아. 그래서 아마 저주를 퍼붓을 거야. 한나는 이런 삶을 수년 동안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마음의 서름, 원통함, 분노가 시간이 갈수록 더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 여러분들 여기 이 살에 있는 상처는 치유되면 낫는데 마음의 상처는 안 보이고 또 우리가 그냥 마음에 꿍꿍하니까 잘 아물지를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당시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에 있는 실로에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그때 1년치 쌓아놓았던 서름과 분노와 상처를 성전에서 한나는 다 쏟아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기 보면 따라올까요? 마음이 괴로워. 얼마나 막 1년 동안 괴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울고불고 쏟아낸 거. 자, 그런데 마음이 괴롭다는 뜻을 내가 좀 연구해보고 조사해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녀 자신의 생명의 고통을 느꼈다. 괴롭다는 게 뭐냐면
생명의 고통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녀가 없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힘든데 불인다가 옆에서 막 공격하죠. 주변 사람도 저주받았다고 하죠. 서름과 이 조롱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속병이 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거를 제가 현대로 바꾸면 뭐냐? 아마 정신적인 질환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런 걸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주변에서 막 그러면 몸이 반응하죠. 몸이 아파와요. 어떤 날 배가 아파오고, 어떤 날 두통이 오고, 그죠? 어떤 날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런데 병원 가도 변명을 몰라. 신경성입니다. 약 좀 주고 말이야. 한약방 가도 침 놔도 끝인데 이게 안 나. 그건 속병이 속병. 마음의 병이네. 그리고 또 제가 좀 묵상해 보니 생각해 봤더니 한나는요 아마 정신적 질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그죠? 여기 보니까 괴로움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막 죽고 싶은 생명의 고통을 느낀다니까 아마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아마 이연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있었을 거예요. 한나가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당시 대제자였던 엘리라는 사람이요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간절하게 입만 뻐끔뻐끔하고 기도를 했어요. 엘리의 오해 섞인 호통에 이 한나는 자신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를 정확히 밝히는데 오늘 보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내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이거를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한 원통함과 분함이 내 속에 가득 차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살려달라고 자녀 달라고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원통함과 격분함. 한나의 이런 겸손한 이 해명을 듣고 엘리 대장은 자기의 섣부른 이런 꾸중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한나를 축복해요.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것을 여러분들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대화장이 아이가 생길 것에 대한 축복 기도를 들은 한나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다시금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안에 응답해 주시오. 누가 이 땅에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한나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사무엘을 낳은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한나가 불임해서 자녀를 출산한 과정에서 따를까요? 마음의 변화. 이 여인의 마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의 명예로운 명칭을 얻게 된 것은요, 죽고 싶은 정도의 고통의 순간을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토해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여인의 결핍이 채워진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결핍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서름이나 상처까지 입은 경우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한나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어떤 경우는 배우지 못한 거에 서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부모님의 부재,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재,
그리고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경우,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집안에 누가 심하게 아프거나 집안에 누가 장애가 있는 경우, 또한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한다든지, 주변 친구들은 다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지금 공부하고는 백수인 경우, 다 결핍이에요. 뭐가 지금 다 빠진 거라고. 빠진 거.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부족한 것들 때문에 힘들고 조롱이나 분노까지 들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런 게 말을 듣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은 서럽다고 얘기한 분도 있어요. 분명히 서러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청소 시간에 제가 아이들하고 친구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 얘기가 나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친구가 내 멱살을 잡더니 너 내 엄마 욕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욕한 적이 없는데. 보니까는 엄마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잘 모르겠지만 엄마의 부재가 있던 거야. 그래서 상처인 거야. 그러니까 나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들이 뭘 얘기해도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처. 그러니까 이런 얘기 딱 하면 아무도 상처면 자기만 상처받아. 그러면 그게 뭔가 마음의 결핍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참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나오고, 그런 범죄들의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냥 참는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은 막 싸우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그것에 마음을 너무 뺏기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서러워요. 그리고 어떤 때 화가 치밀어 올라요. 심하면 뭐가 생겨요? 병 생기고 나중에 죽고 싶어요. 이게 코스입니다. 코스. 이때 우리는 따라볼까요? 한나를 생각해야 된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한나를 생각해요. 한나가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하셔요. 할렐루야. 답답하고 서럽고 아픈 마음을 어떻게 했죠? 성전에서 쏟아냈어요. 이걸 가리켜서 따라볼까요? 깊은 내적 기도. 제가 만든 거예요. 깊은 내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형식 기도. 진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그리고 기도 후에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응답받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임을 그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으냐? 내 삶의 결핍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서름과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한번 제가 제목이 이겁니다. 내 삶의 결핍으로 인한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오늘 주는 교훈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후렴에 뭐가 나오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믿으십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더 얘기할게요. 이게 정답. 여러분들이 한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이대로 한번 꼭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마음의 질병과 상처는요 세상 해결 못 해줘요. 돈이 해결해 줍니까? 안 돼요. 명예 해결해 줍니까? 안 됩니다.
가족, 친구 죄송하지만 안 돼요. 내 남편 아내도 해결 못해요.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은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매기를 줘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어디라도 좋지만 우리는 알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마음의 것을 다 쏟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쏟아내는 전화해가지고 스트레스 풀려고 막 수다 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가요. 그죠? 어떤 분은 막 나가서 뭐 어떤 골프도 치고 뭐 야구도 하고 뭐 자기 좋아하는 거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 못 해준다니까. 해보셨죠? 오직 주님 앞에 은밀히 주님이 교제할 때만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한나는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의 권면과 기도를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쓱 지나가는 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을 주신 마지막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생명을 건 성전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엘리 대제사장의 확증해 준 것을 믿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자, 너의 기도가 내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고 축복한다라고 축복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이 축복 메시지를 듣고 한나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라는 100% 확신을 갖고 돌아서고 근심 걱정 안 했다라고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져보니 평안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의 서름과 힘듦과 상처는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목회자의 축복의 메시지와 기도를 믿음의 확정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리자여 축복권을 주어진 목사의 말과 기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엘리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바닥이었던 이 대제사장이었지만 허울 뿐이었고 그 마음에는 온갖 추잡스러운 죄를 짓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비워졌지만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끔 나오는 그런 분들. 그런데 한나는 그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을 그의 말 하나님 말씀 믿고 취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인을 믿었을 때 한나는 응답의 사인을 얻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저 진짜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항상 그랬어요. 야, 너 목사님 내려올 때 오늘 기도받아야 돼. 저는 어렸을 때 뭔가 있어. 아니, 목사님 내려올 때? 제가 이제 서원교에 있었으니까 담임 목사님 볼 기회도 어렸을 때 없는데 자꾸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받나? 목사님 바빠서 나갔는데, 그리고 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열댓 명씩 막 기도받으려고 줄 서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근데 이제 커서 좀 알았죠. 여러분들 요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 한국이 90년대 후에 한국교회가 기울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목회자에 대한 불신. 목회자를 인간이야로 보는 잘못된 눈. 여러분들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부족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1세대, 1.5세대들은 다른 거 몰랐지만 목회자에 대한 영적 축복권을 인정했어요. 그 당시도 문제없는 목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눈이 너무 인본주의고 사회적이라서
목사의 축복과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우리가 그거는요. 여러분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한나는 엘리가 지금 완전히 망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에 나오는 축복을 아멘으로 받았더니 응답을 받았어. 그러니까 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한나는 보는 거죠. 그런데 너무 성경은 뭐냐면 꼭 하나님은요. 교회 리더인 목사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90년대 말까지 뭐 기도원 가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있던 사람들 지금 다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은요, 그 교회 리더인 목회자를 통해 축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거는 아론이 대제한될 때부터 이루어졌던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어떤 분은 목사를 무시해. 기도 안 받아. 왜요? 상처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상처. 어렸을 때 상처받거나 아니면 TV 통해서 하도 안 좋은 걸 들었거나 목회는 불씨를 들었거나 여러분 그거를 걷어내셔야 돼요. 걷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 이거 꼭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돼? 아니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것도 맞지만 맞아요. 하지만 성경을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안수하시고 사사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신약시대에도 아우시죠 여러분들. 신약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선택했어요? 그렇게 뭐 예수님 12제자 끝까지 챙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죠. 그들 얼마나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죠? 병자가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 충만이나 이런 성령색 임하는 통로는 보세요. 신약도 보세요. 다 7명의 집사나 사도 통해서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면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기 최혁현 목사 말고도 세상의 많은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 왜곡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처리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신앙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TV에서 가끔씩 이제 이렇게 언론이 하여튼 그냥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도 별로 없지. 목사가 별게 있겠어. 이렇게 해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요. 저는 확신하건대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는 아직 멀었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들게 하고 헌신을 다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런 매스컴에 나온 이런 것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면 드릴게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한 종이 뭐 기도하며 준비한 거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사로운 교인들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3주밖에 복음 안 주 그들이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의 축복의 메시지와 말을 듣고 확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한나가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기도받는 것을 너무 터부이 마시고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야, 머리 들이밀어. 그게 무슨 얘기야? 머리 들이밀고 축복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복적이 되는 문제겠지만 목회자의 축복이 받는 것은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일단 여러분, 한나 같은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저는
한나 같은 기도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서름과 상처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쏟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한나처럼 목숨을 건 기도, 심정의 통안의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를 요청하시고 축복 기도와 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목회자의 손과 선포를 통해 역사하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 왔던 부흥회 강사님들은 제가 확신한 게 뭐냐면 다 겸손하시고 영적이 있는 분들을 배워 보셨습니다. 제가 진짜 노력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놀랄 정도로 기독교단 회장도 하신 분이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인정하고 다른 교단도 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교단을 저는 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은혜 받으면 교단이 무슨 문제야? 그죠? 그래서 그동안 뭐 감리교 목사님, 장로교 합통통합 목사님, 그냥 저는 다 불러 모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분들의 영성이 흘러가서 발에 뜬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받고, 할렐루야. 그게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이 한나의 마음으로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마음의 서름과 어려움과 상처들을요 가지고 오시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고 나 기도를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쏟아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마지막 날만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시면 기도해 드릴게요. 산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결핍이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외로움과 답답함과 분노와 서름, 상처들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려움과 문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강사 목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부흥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다는 아닐 건데 몇 분은 응답을 받을 거예요. 저 예언가 이번에 예언해 볼게요. 분명히 몇 분은 응답받고 치유받을 겁니다. 그 주일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의 전 주일 예배 때 오늘 이 아침에 먼저 한나의 심정으로 성전에서 쏟아낼 시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갖고 저녁에 참석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대로 오는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이 찬양 1절만 하고요,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쏟아. 그렇습니다. 쏟아놓습니다. 주님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다시 한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놓. 늘 미리 보시는 주님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우리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한나 같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아마 결핍된 부분이 다 있으실 겁니다. 남들은 배우고 나는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서름을 주고 슬픔을 주고 화를 주고 정죄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전 나와 쏟아내는 한나처럼 쏟아낼 때 하나님이 응답이 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핵심은 주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로 쏟아낼 때 전능자 그분께서 우리를 많이 믿습니다. 그리고 제목되시는 부흥에 통하여 목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받을 때 하나님 박증을 주시옵소서. 일단 주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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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냅니다. 나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나의 영주적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서름과 상처가 있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 치유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시오. 죄에 매여 있습니까? 삶에 눌려 있습니까? 예전의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주여, 주 앞에 쏟아내므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과 길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흙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더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요 이제 세상에서 안 돼요. 성전에 나와 해결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도 해결 안 되지 않을까 아시잖아요. 그때만 주님만 해결해 주신 걸 믿으세요. 전능자를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나 같은 심정으로 오늘과 저녁부터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 모든 것들을 성전 나와 쏟아내고 엘리야를 통해 확증을 얻을 때 그는 얼마 안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 잉태됨으로 태어남으로 몇백 있던 암흑기가 사라지고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나같이 쓰임받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모르겠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성령 말씀을 듣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답답함, 힘듦, 눌림, 짜증, 분노, 이단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쏟아내므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에서 내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오셔서 우리가 자유함 누리는 오늘 부흥의 3박 4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범하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 멈추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너 주님과 사이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잘 밝은 빛 들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이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냅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명 장로님, 신건부 동사님, 신경석 김소리 동사님, 이승칠 윤기옥 동사님, 김양송 집사님, 이순준 성도님, 권희정 권사님, 강홍자 집사님, 신혜진 청년 주일 앞에서 11점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문 권사님, 박동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재철 성도님 감사함을, 정재현 성도님이 어깨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일 수술을 합니다. 우리 김정원 사님이 구역장으로서 했는데 구역장에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수술이래요. 허리를 바로잡는 거라 막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잘 재활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신의 연애와 연정의 연재연 가운데 입사의 가족을 위해서 제2년 청년 감사함을, 신경주 청년 감사함을, 이번 주에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최원호 어린이 학생 희망통합봉사 기업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고요. 944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히 주님의 뜻 이루소 최첨자 사모님 가정예물입니다. 최혁현 목사가정 최재명 장로님, 신경석 안지 집사님, 강기준 집사님, 박종원 집사님 가정, 김양수 성도님 가정, 유영기호 권사님 가정, 배경 권사님, 변정 권사님, 최수준 권사님, 최첨자 사모님 무명으로 드렸고요. 차량원교입니다. 최재명 장로님, 이승철 유영기호 권사님, 최수준 권사님, 최첨자 사모님, 김도선 집사님, 강원자 집사님 주일학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꼭 받아주시고 고넬료처럼 기억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살이가 어렵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먹을 거, 놀 거,
취할 것에는 물 붓듯 돈을 쓰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주님 앞에 온전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림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드림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흥청망청 쾌락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검소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살아가는 진짜 주님의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제물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리고 작정예물 드린 속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같이 아픈 분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아픈 구석이 없는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답답함,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불면장애 등등등. 하나님, 오늘 한나처럼 쏟아냈사오니 주여 이번 부흥의 기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간절함을 받으시고 목사님의 설교의 마음을 받아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정경자 성도 하나님 수술하게 됩니다. 주여, 내일 수술하게 되는데 의사가 몇 명 붙는다고 합니다. 주여, 의사의 손과 메스와 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허리를 쪼개고 짜갤 때 주님이 하시고 보혈의 피로 안수하시고 그 허리가 곧아지며 재활까지 완전히 치유되어 교회 나와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서혜자 성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외롭습니다. 자녀도 왕래가 없는 분입니다. 주여, 그 영혼 불쌍히 주시고 그 허리가 회복됨으로 교회 나와 예배함이 어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신명재 집사님 일주일에 투석을 3번 하다 보니 지치고 가끔씩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주여,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신명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해 권사님 아픔과 하루속히 아물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부흥에 참석할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요한의 이승재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거기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다가 적관을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풍으로 고생하는 분들, 또 저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허리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제 앞에 기도하면 해결받는 믿음의 역군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차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있는 분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름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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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고 좀 쉬시다가 저는 7시 반에 뵙겠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이 은혜 줄 걸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나지 못한 성도 경상에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또 전 열방 두 분의 성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위에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10만의 믿음의 동지들 머리 보니 특별히 내일 수술하는 정경자 성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